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율법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씀에 순종하자 입이 풀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로 정말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참석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도 성령을 받으려고 평신도 때에 일산에서 저 양수리 기도원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왜냐?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목사님을 쫓아가서 공부 가르쳐달라고 깨도 써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3년 6개월 만에 어느 한 가정 부부싸움 하는 거를 알고, 이 사람들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정에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드리고 그 두 부부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근 30년 가까이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짝퉁 목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제대로 못 배우고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제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존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밥 사러 오셨다고 아까 오셔서 그래요. 그래 제가 기도하는데 10시에 오셨어요. 10시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세상에 밥 사러 오셨는데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교훈이 될까? 도대체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슨 교훈이 될까라고 간절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 막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다. 근데 성령의 시대에 분명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무엇이 오냐?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통이, 통증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닫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체험한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이,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육체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 자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전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삼성 같은 경우에 왜 그 사람은 고통밖에 안 할까요? 그러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버림받으면 그렇게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 때에 내 안에 고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예요.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에 충만하려고.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고.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자아가 무너진 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는 구약의 제사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하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언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라는 예언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성령으로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매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요?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위에 지금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박 장로님 오늘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교인들 얼마나 내가 밥 사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변화되라고. 이 말씀 듣고 지금 내가 파킨슨병에 붙잡혀서 네가 걸어다니는 것 이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들고 뛰어라. 왜?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들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 교인들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느 교회는요 전화로 예언해 줄 하나님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하면 무슨 기도해줘요?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예수 잘 믿고 저쪽으로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예언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으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만이 성경적 예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 교훈에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 교훈.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언이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49편 5절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어디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어디 있어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 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영광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9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같은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찬양이 진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편 150편 1절에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성소가 어디예요? 예배 장소가 성소예요. 주님 만나야 성소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 무엇은 성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소요 지성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천군과 천사를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누구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안전뱅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일으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로 천만족을 누리고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말씀 기도로 충만해지면 예수 이야기하는 자가 뭐예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구를 더 섬겼다 그래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뭐를 섬겼지? 물질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69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사가랴가 예언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 그런데도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루셨지만,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받은 내가 나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 뛰며 춤춰야 돼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그리고 내 자아가 완벽하게 몰아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 3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누가 사가랴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부자나 권세자나 명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우리 박장로님은 그분이 오시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잘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내 팔이 되시고 내 주관자가 되셔서 내 손과 발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그분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순종해 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어요. 그의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대. 기름을. 나중에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스승이 필요 없. 왜? 그분이 스승이시. 그분이 가르쳐지. 그분이 이끄시니까. 중요한 것.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고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려고. 장로님이 매일 나가서 전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셔서 근데 본교회에서 전도 응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74장 이하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절대로 원수에 붙잡혀서 살지 않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내 옛사람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 된 사람은 원수를 내쫓아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내쳤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잘 알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만 하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게 원수라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게 해요? 내 자아가 그걸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못해요. 굴복할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또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셔요.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 여러분 모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땅의 사람으로 붙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사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마귀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12사람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12사람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과 복음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으로 나야 되는 게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선물로 받아서 누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신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한의 이름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은혜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은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헤롯 왕의 말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우리는 헤롯 그 나쁜 새끼가 죽인 줄 알잖아. 그럼 나쁜 놈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헤롯 왕과 똑같은 존재예요. 내가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왕처럼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은 것처럼 완전하게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죽으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네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 누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쁜 분들이 끌고 가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중요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은혜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섬기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닮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데? 예수님, 이 땅에 목회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목회자들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도대체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지. 이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훈련시키는 장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닮으셔야 돼요. 그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질 것입니다. 내 영혼을 비추시고 내 혼을, 그동안에는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던 내 혼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육체를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 혼을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아멘. 큰 자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힘이 세잖아요. 큰 자가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잘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저는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섬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섬기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오늘도 섬기듯이,
제가 나가서 내 아내 섬기고 내 자녀 섬기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는 것은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오늘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교훈이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장실 갔어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